성경에서 찾은 정의로운 초강대국 통일 대한민국 제1부 하나님의 묵시와 예언의 성취. 이 영상은 대한민국이 성경 속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명으로 이 나라를 일으키시는지를 다룹니다. 상기 성경에서 찾은 정의로운 초강대국 통일 대한민국 책을 요약하여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나라를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시고 결국 구원으로 이끄시는 역사의 마지막 장을 여실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회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며 이는 회개와 영적 대각성운동은 물론 구원 관련 성서 오역을 바로잡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영상은 성경에서 찾은 정의로운 초강대국 통일 대한민국 책을 여러 부로 나누어 요약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그 예언의 근거가 되는 신명기, 이사야, 로마서의 말씀과 그 원문,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기반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이사야 41장 25절에 북에서 일어나며 해돋는 곳에서 오는 자가 왜 대한민국을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오늘날 이 민족과 교회가 묵시가 없어 방자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민족에게 분명히 묵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여 구원받게 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북에서 일어나며 해돋는 곳에 사는 한 나라, 곧 대한민국을 먼 옛날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정의로운 초강대국이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나라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원어를 기반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경적 근거를 찾기 전에 원 저자인 고 공영길 선생님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42년 전의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평했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여 구원받게 되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나라임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의 동쪽 끝 해돋는 곳에 한 나라를 세우시고 부르십니다. 그 나라는 정의로운 초강대국이 되어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 크나큰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에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분단의 비극과 더불어 6.25, 4.19, 5.16, 10.16, 12.12, 5.17, 5.18, 60, 6.29, 탄핵과 종북 좌파들의 준동 등을 겪으며 오늘날까지도 감당 없는 소용돌이 속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아직 계속되고 있으며 바야흐로 그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언간 그 마지막 손길이 끝나면 우리나라는 일찍이 세계가 보지 못한 정의로운 절묘한 나라로 부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바로 그 마지막 진통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은 모세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방의 한 나라를 통해 그들을 시기나게 하여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9절에서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바울은 당시에는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시기케 한다는 계시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나라를 정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됨에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질투하게 하였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한 민족으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리라. 이 구절은 원어에는 단수 한 민족이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25절 내가 북쪽에서 일으켰으며 그는 해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고관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이 구절도 원어에는 한 사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 신명기 32장 21절 인용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상은 이 민족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을 성경 오역을 바로잡으면서 언급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사야 41장의 예언 25절의 예언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고레스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지만 고레스는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을 오역하는 이유는 북에서 일어나는 자를 고레스로 먼저 단정하기 때문에 생긴 선입견의 결과입니다. 모든 주석가들이 고레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고레스는 동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조르아스터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아닙니다. 아울러 북에서 일어나며 해돋는 곳에서 오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몽고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중 단연코 한국이 바로 그 나라라고 단언합니다. 이유는 이사야 65장 1절에 언급되는 나라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석근 목사님의 우리는 아리랑 민족에서도 북에서 일어나며 해돋는 곳에 거하는 민족은 한 민족이 유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조상 40장에서 주제,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제시하고
41장 이후에서 구원의 과정을 되풀이하며 42장에서 구원의 주인공 메시아의 등장으로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해방의 도구였고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구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원칙을 충실히 시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사명에 부르셨으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정의롭고 부하고 강한 나라로 일으키시기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되고 그에 따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고레스가 아닌 대한민국이 도구로 사용되어 성취됩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북에서 일어나며 해돋는 곳에서 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상 1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2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부 한국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지난 1부에서는 한국이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여 구원받게 되는데 도구로 사용될 나라임을 성경 신명기서와 이사야, 로마서 등 주요 구절을 근거로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중심이고 회개와 영적 대각성운동과 함께 구원 관련 성서 오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구원 관련 성서 오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개혁의 출발과 핵심은 올바른 성서 번역이다. 개혁은 성서에서 시작된다. 마틴 루터, 유클리프, 후스 등 성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는 일부터 개혁은 시작된다. 그중 기독교의 핵심인 믿음과 구원 관련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인본주의 적그리스도가 성서 번역에 그것도 핵심적인 구원과 믿음 관련 구절에 깊숙이 침투하여 인본주의의 번역으로 바꿔놓았다. 구원 관련 번역 오류. 오늘날 교회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며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다. 따라서 히라버 사본과 비교하여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성구 사전을 찾아보면 구원된다는 동사를 직설법, 분사형, 부정형 등으로 사용한 예는 모두 합하여 약 55회 정도 되는데 그중 미래와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경우가 합하여 34회가 있고 발생 과거, 부정 과거라도 하는 시제를 사용한 경우는 19회 정도가 있다.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으로 표현되는 완료형으로 사용한 예는 한 번도 없다. 히라버의 완료 시제는 이미 완성된 사실을 표현하는 시제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하여 성경에 완료 시제를 사용한 예가 없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이미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신약 성경은 구원은 언제나 도래하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된 몸으로 살게 되기 위하여 휴거 때, 곧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이른바 첫 번째 부활 때에 완성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고 구원을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기술하였고 동사는 미래 시제로 표기되었다. 구원의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라거나 또는 그 시점에서는 이미 발생한 사건인 경우에는 각기 현재 시제와
발생 과거 시제를 사용하였고, 신약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언제나 미래, 현재, 발생 과거 시제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 히라버에서는 현재 시제는 한국어와 영어에서와 달리 현재 진행을 뜻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했을 경우 그 구원의 시작도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나타낸다. 결국 구원이 현재 시점에서 완료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발생 과거, 부정 과거 시제는 히라버의 특유의 시제로서 단순히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표현하는 시제이다. 이 시제는 동사의 진행 과정이나 상태에 대해서는 일체 다루지 않는다. 그야말로 발생한 사실만을 표기하는 한계를 지닌 시제이다. 그러나 발생 과거 시제를 한국어로는 보통 과거로 번역하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큰 교리적인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들을 종종 구원되었다고 번역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사실은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번역해야 그 뜻이 정확하다. 아마도 발생된 동작이 끝났다는 뜻으로 발생 과거라고 부르는 것 같다. 히라버 시제 중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현재 완료 시제이다. 영어에도 현재 완료 시제가 있으나 히라버의 현재 완료 시제는 영어의 현재 완료 시제와 그 사용법이 다르므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히라버의 현재 완료 시제를 영어식으로 해석하여 혼돈을 일으키곤 한다. 영어의 경우 현재 완료 시제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을 표현하며 대략 한국어의 과거 시제와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히라버의 현재 완료 시제는 반드시 현재 시점에서 온전히 완료된 사실만을 나타내며 또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 시점에서 온전히 완료된 사실만을 나타낸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동사가 현재 완료 시제로 사용된 예가 없다. 구원이 왕선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즉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면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시제로 기록해도 무방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도 완료 시제를 사용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 이 사실은 당시에는 구원이 시작되었을 뿐 온전히 완료된 경우는 없었음을 반증해 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에베소서 2장 5절과 2장 8절에서 구원에 관하여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현재 완료 시제 동사가 아니라 현재 완료 분사형을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분사형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시제와는 다르다. 이 부분은 본책 주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분사형의 시제는 주동사의 시제를 따르게 되어 있다. 주동사는 현재와 에베소 2장 5절과 2장 8절의 주동사는 현재와 발생 과거로 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관해 가장 대표적인 에베소서 2장 8절의 심각한 번역 오류. 헬라어 원문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구원이 완료형 동사가 아니라 완료 분사형으로 사용된 것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원어를 본 결과 분석한 것입니다. 완료 분사는 주동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원이 단순히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주동사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인은 이 구절을
구원받았다고 번역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구원이 과거에 완료되었다고 하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구원되고 있으니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았다는 단어 선택이 성경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번역이 성경 원문보다 더 강한 완료적 의미를 부여하여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번역이 문제입니다. 원문은 구원받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한국교회는 구원받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이 구원은 이미 끝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현재적 과정이며 미래적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약화시킵니다. 즉 한국 교회의 구원론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었으며 헬라어 원문이 강조하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번역은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원문을 보면 구원이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성경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잘못된 구원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 전체의 구원 개념을 보면 구원은 과거에 시작되었고 현재 지속되며 미래에 완성될 과정입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절대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구원은 완료가 아니라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과정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구원파와 사촌간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관련 번역 오류에 의한 잘못된 구원신학.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 완료가 아니라 과정, 이것을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원 관련 번역이 심각한 오류인 바탕에서 형성된 구원신학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신학은 성서가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된 과정임을 나타냅니다. 과거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구원이 길이 열린 에베소서 2장 8절, 현재의 구원, 믿음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베드로전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미래의 구원,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이 완성된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이외에도 많습니다. 즉 구원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며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소돔에서 나온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소활성까지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롯의 아내는 중도 탈락했습니다. 이 부분은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출애굽이 구원의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재고되어야 할 단어입니다. 이 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바티칸 제2차 공의회 1962년에서 1965년까지 열린 그때의 결의 때문입니다. 이때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에도 가톨릭은 믿음이 아니라 선행에 의한 구원의 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개신교의 칭의 대신 가톨릭은 의화를 강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안에 떠는 성도들에게 전한 개신교의 메시지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상기 구원과 믿음 관련 번역 오류
지적한 문제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를 과거형으로 강조하는 문제.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이다라는 잘못된 개념을 심어줍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든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구원파적 오류와 연결된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구원파 사촌관이다. 이 말은 미국 퓨러 신학교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한국인 유명 신약학 교수의 지적입니다. 이상 1부와 2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3부 또 2부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